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7장 17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널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며 나아갈 때 또 이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고백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두려움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만날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죠. 밤새 좀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들도 하는데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웠던 적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어요. 바야흐로 1994년 제가 군대 가던 해입니다. 제가 6월 말에 군대를 갔으니까 한여름에 군생활을 했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죠. 1994년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무더웠고요. 그때 8월 둘째 주까지 제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한여름을 훈련소에서 보냈습니다. 덥기도 했지만 그 훈련소라는 그 장소가 또 워낙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또 긴장이 그렇게 연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더위다 뭐 이랬던 해가 그 해였는데 그 기록을 올해 깨고 있는 것 같아요. 1994년도 제가 군대에 있던 그 해 7월에 제가 훈련소 입소한 지 둘째 주가 지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딱 이렇게 대기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군에 비상이 걸렸고 이렇게 대기하면서 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훈련병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곧 난다더라. 전쟁이 나면 우리는 훈련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총을 못 받은 상태라 총이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맨 앞에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이 이렇게 치르기 전에 우리는 걸어서 간다.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그때는 진짜 정말 두려움의 시간들이었고 걱정과 근심의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훈련이 재개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예전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두렵냐면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이 막연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에 작은 어떤 징조나 또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상태가 환경이 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걱정과 근심, 그리고 이것이 좀 심해지면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더구나 요즘같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는 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내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 책을 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그리고 가뭄,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좀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전쟁과 테러, 그리고 질병, 그리고 기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덥고 비가 안 오면, 예전 같으면 100년, 200년 전 같으면 가뭄입니다. 엄청난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전 고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는 그래서 신의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했고 절박했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태동하고 여러 가지의 학문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계시의 중심, 그 모든 중심의 세계관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신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학, 철학, 이 모든 것 위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근세로 넘어가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였다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빠진 세상 속에서 수학과 과학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는, 학문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인간의 존재는 생각하고 계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셈하고 계산하는 존재들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상업에서 과학, 공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고 1차, 2차, 3차, 지금은 이제 4차까지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참 두렵고,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그 문제들, 또 우리 가정의 어떤 미래들, 또 진학과 또 어떤 결혼과 또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사실상은 항상 우리에게 갖고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반복이 됩니다.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두려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왜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7장 1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보다 나은, 우리보다 많은 이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숫자를 바라보고 계산이 앞서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고백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벽에 부딪히는 일들, 또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갖게 되는 그 모습들. 그 티벳 속담을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뭔 말인지 우리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걱정도 팔자다. 우리말이 훨씬 쉽죠. 인간의 두려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의 확신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땅과 그 새로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이제 좀 텅 비어있는 땅이라면 힘있게 진군할 텐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전투해야 할 일들을 계산하고 생각해 보니 앞일이 막막한 겁니다. 불완전하고 무기력하게 자신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그때 겪게 되는 걱정과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 용어 사전을 보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의 또 다른 그 내용은 결국은 이 용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쓰일 때는 이 두려움이 경외함과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것을 신학 용어사전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두려울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길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샬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또 하나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모세가 제시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라. 19절에도 보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기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곤고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누구에게 한 것을? 바로와 온 애굽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이 경험한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상황과 조건이 안 되었을 때에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자, 어둠에 갇힌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격 없던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기억은 그저 기억으로 머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억이 확신과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과거와 현재 진행을 함께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항상 동일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마지막 이렇게 보면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와 같이 행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행하실 것에 대한 설득과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며 설득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며 성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죄의 권세 속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일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게 죄 앞에서 자유한 자로 서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죄의 자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받을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계심이라. 지금처럼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해석과 번역이 좀 다양합니다. 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것은 너희의 깊은 곳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희 가운데 깊은 곳에 계시며 너희 내적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무엇을 그들 중에 보내십니까?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벌이 무엇일까요? 왕벌. 벌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왕벌을 보내시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 고통을 보내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들에게 어떤 재해가 시작된다라는 뜻도 담겨 있고 질병이 시작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벌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또 다른 해석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십니까? 오히려 두려움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두려움을 보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두려움을 겪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의 깊은 곳에 함께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다른 무엇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함께 하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단순하게 그저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정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 그려져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야 할까 하노라. 22절은 조금은 좀 특별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씩 쫓아내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고요. 예전 성경을 찾아보니까 점점 이렇게 쫓아내신다, 점진적으로 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 조금씩인가? 급작스러운 정복은 가나안 땅의 황폐를 불러오게 되고 그로 인해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 하나님의 걱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배려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살아가면서 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배려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기도 하고 당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우리는 좀 즉각적인,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부딪히고 부대끼는 것일까? 때로는 시험받고 때로는 넘어지며 상처받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보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보다 우리가 이루어가고 내가 살고 싶은 모양의 삶, 내가 그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더 분명하고 더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누구보다 더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담담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선포가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진멸되게 하겠다, 너희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것이 교차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또한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게 또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25절과 26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나 장차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먹고 마시며 살게 될 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올무로 걸릴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상 숭배뿐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위에 씌워진 은과 금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 신상에 입혀진 은과 금, 그것에 대한 욕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와 이어지는 역사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이 내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쫓아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유혹이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려니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결국은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한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바치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핵심은 출애굽기 20장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어떤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시점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시점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오경과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는 것은 이 언약의 체결만큼 중요한 것이 언약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완료형으로 이야기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완료되었기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착각,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대신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 결단과 다짐과 그 믿음의 분투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들을 현재 진행형의 고백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할 때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체결만큼 중요한 것이 그 언약을 유지하며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기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제는 그 언약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언약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 기억하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그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억하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과 경험과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새가 나무에 앉을 때 아무리 얇은 가지에 앉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시화 씨의 산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고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날개 주심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날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날개가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약속과 책망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기억함으로 인해 소망으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으로 주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 언약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영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답을 알 수 없고 때로는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저앉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묵상하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이 여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유아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성경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쓸 때 가장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 주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